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요약을 해드렸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폈고, 또 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법, 삶의 규범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6장에서 이 세상을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6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6장에서만 모두 13번에 걸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마다 너희 아버지, 네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6장을 크게 두 가지, 주님이 다루고 계신 이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두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주제인 1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종교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문제, 금식하는 문제, 오늘 살펴볼 구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신앙 행위들이잖아요. 이런 신앙 행위들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는 거죠. 1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실제적인 삶과 관련되어서 이제 그 가르침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또 세상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또 천성을 향해서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지나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먹는 문제, 입는 문제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의 영향을 받기 쉽고, 때로는 먹고 입는 문제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상황들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이 후반부에서 다루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장은 크게 신앙적인 문제와 생활의 문제 두 가지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6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분명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복음이 그런 식으로 전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 공허함을, 정말 그 허무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이런저런 것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은 천성을 향해 가면서 많은 역경을 헤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역경은 신앙과 관련해서도 발생하고 생활의 문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면에서 어그러지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하고 교훈과 바르게 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먼저 1절에서 앞으로 2절부터 18절까지에서 다루게 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침으로 삼아야 될 어떤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2절에서 18절까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성경 읽기랄지, 전도한다든지, 교회 봉사한다든지, 뭐 교사로 섬긴다든지, 뭐 이런 많은 신앙 행위들이 있는데 주님이 그 모든 신앙 행위들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 신앙 행위의 대표적인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는 문제, 이 세 가지를 다루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 행위들을 하기 마련인데 그 신앙 행위들을 할 때 어떤 동기로 그 신앙 행위들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1절은 이렇게 2절에서 18절까지에서 다루게 될 그런 주제들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전도할 때, 설교할 때, 교회 봉사할 때, 교사할 때, 성가대 할 때, 어떤 신앙 행위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중심 원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신앙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서론적으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안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의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살피고 지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5장 18절에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 6장 1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이게 서로 그러면은 앞에서는 보이라라고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모순된 말씀인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뭐냐? 우리가 착한 행실 또는 의를 행하되 그것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주목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말아야 한다,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만을 강조하다가 자신을 사람들과 철저히 분리시키고 고립된 채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런 교회사 쪽으로 보면은 소위 은둔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도원이나 아니면 어떤 굴이나 산속에서 은둔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철저하게 이 말씀에만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적용한 결과 그렇게 자신을 사람들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 행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은연중에 이 말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다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토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서 사역하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철저히 자신을 감추려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I가 아니라 somebody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감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얘기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 한 부분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데 노력을 합니다. 그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은근히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든지 간에 어쨌건 이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하는 동기가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사람에게 내가 구제를 했다, 하고 있다, 또는 기도를 했다, 또는 어떤 이런저런 어떤 신앙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할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자기가 이런저런 신앙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할까요?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결국 사람들한테 어떤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를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신앙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할 때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관대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얼마나 기도가 깊고 신앙심이 돈독한가,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동기에서 신앙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언급하시고 있는 이런 세 가지 것들 이외에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은가라는 겁니다. 특히나 저와 같이 누군가 앞에 서서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뭔가 애를 쓰고 있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외로움 때문에 홀로 있는 자리에서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이런 자신들을 못 알아주는 것은 그들의 수준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라고 치부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것,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지만 이런 것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목적하는 그런 신앙 행위를 해야 함을 1절에서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행위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합쳐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신앙 행위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신앙 행위를 하는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2절에서 유대인들이 의를 행한다고 말할 때 대표적인 세 가지, 즉 구제와 기도, 금식 중에 하나인 구제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실례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구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나 어떤 시간 또는 몸으로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제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선한 일을 잘못된 동기로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연극 배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구제를 하는데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관대한 사람인가를 인정받고 싶어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회당이나 거리에서 떠들썩하게 구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나팔을 불었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나팔을 불게 되면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구제를 하는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받기 위해 떠들썩한 방식으로 연극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구제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러내놓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그렇게 시도하든지 교묘한 방식으로 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방식이 어쨌든 겸손한 채 하면서 하든 거들먹거리면서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제를 하는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면서 교묘한 방식으로, 은근한 방식으로 이 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저 사람은 사랑이 많다, 그러면서 겸손하기까지 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얼마나 교묘한 다양한 방식으로 은근히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행위를 하는 방식이 드러나는 방식이든 교묘한 방식이든
구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는 중요한 것을,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떠들썩한 방식으로 외식하는 그런 구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미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페케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상업 용어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동산 계약을 하면 맨 처음에 덜썩 모든 그 대금을 다 치릅니까? 아니죠. 맨 처음에는 계약금을 치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도금 또는 잔금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계약이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판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동산 판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을 받을 때 돈을 준 사람한테 뭘 써줍니까? 예? 돈을 받은 사람은 돈을 준 사람한테 영수증을 써주잖아요. 그죠? 그때 그 용어가 아페케인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대금을 전액 영수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이 얼마나 관대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구제를 한다면 너희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가 받을 전부이다. 그것은 너희가 받을 보상의 전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또는 만일 너희 유일한 목적이 이 세상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라면 틀림없이 너는 그것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님만이 주시는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일시적인 보상을 얻고 영원한 보상을 잃는 사람은 영적인 근시안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주님은 구제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기 자신이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함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제의 문제와 관련해서 말이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 두 손은 항상 다 서로 인식을 하잖아요. 물건을 들을 때도 무거운 물건 들을 때 한 손을 드는 거 다 두 손이 들고 다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동기로 하고 있는 구제를 언급하시면서 회당과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구제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과 견주어서 말한다라면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원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볼 수 있도록 자꾸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너희들의 구제 행위가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자신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행위를 모르게 해라 이런 의미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해라 이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군가 드러내놓고 하든지 은근히 드러내든지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낫다. 나는 그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마저도 주님의 경고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이것은 자신이 그런 선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모를 정도로 은밀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자신이 구제를 베푼다는 것을 자신도 모를 수 있는가?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등장을 합니다. 주님이 거기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거기에서 양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그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하는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자기 자신이 어떤 신앙 행위를 특별히 구제의 문제로 축소한다라면 이 구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마저도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 자신마저도 모르게 그렇게 은밀한 방식으로 구제 행위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이 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이 되지 않을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것을 이렇게 푼다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깊고 열렬하고 겸손하며 사심 없이 사랑한다면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어도 아직 부족하게 생각되며 그에게 해와 달과 별을 주어도 우리는 오히려 빚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빚진 것을 느끼며 상대에게 당연히 받을 것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단적인 측면에서 보여지는 게 그래도 많이 흔히 일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런 말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베풉니다. 그죠? 그런데 늘 무엇인가를 해요. 그러다가 늙고 몸도 지치고 그렇게 힘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지나고 나면 부모는 자녀에게 이것도 해줬어야 되는데 저것도 못해줬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잘 못해준, 더 충분히 못해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참된 사랑의 특징에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어떤 수고의 행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도 뭔가 하지 않은 것 같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런 행위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주목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까지 가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라지는 것,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를 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가? 그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어떤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는가?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모두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그리고 아무리 멀리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달아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도착하는 곳에 이미 계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모두 살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종교교육자들이 걸어놨던 그 캐치프레이즈처럼 코람 데오,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고 무엇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행위를 하는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얼마나 우리는 이 사실을 때로는 불편해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은가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의식,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은밀한 구제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보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나중에 더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갚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앙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어떤 보상해 주신다. 그것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사랑했는데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어떤 사랑의 수고와 순종의 행위를 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상급을 기대하는 신앙은 아주 저급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상급을 기대하는 신앙은 아주 낮은 수준의 신앙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은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근거가 뭔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보상해 주시는 그 보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내용도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행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상을 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받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신앙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어떤 신앙 행위를 하면 그것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역설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런저런 희생과 순종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브앤테이크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줬으니까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떤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기치 않는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복음 25장의 그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 행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느끼든지 어떤 것을 내가 그것을 현재적으로 내가 그것을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한 번도 한순간도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지 않는 행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행위를 보고 계시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동기는 뭐냐?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위조차가, 그 하고 있는 우리 자신조차가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무엇인가를 행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상급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조차도 주목되지 않는, 우리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그 무엇을 하고 있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우리의 수고 행위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그 유익을, 그들이 누리는 그 유익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속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지점까지 가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섰을 뿐이지 아직 종착역에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은 사라지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래서 사람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신앙 행위들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